말씀 나훔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 자, 허리를 다 곧게 세우시고 우리 학생들 나훔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보시되 이스라엘의 영광을 밝히시니 이는 약한 자들이 나타나고 또 그들의 분노한 자들을 시행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다니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빠지게 다니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까나리가 머리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하늘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문을 내며 같이 읽겠습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중에 잘 지내셨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는 한 주였을까요? 그렇다면 잘 사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 여운을 간직한 채 다음을 기약하고 저 역시 다른 모습, 다른 얼굴로 찾아뵐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떠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 때문에 본의 아니게 힘들고 괴롭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고 저 떠난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막상 떠나려고 하니 마음은 내키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이 심정 아프기만 합니다. 자, 그럼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폭염 올림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놀라셨죠? 제가 어저께 어느 목사님한테 이 글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직장암 수술을 몇 년 전에 하시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계시기는 하시지만 힘겹게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 글귀를 받았는데 처음에 한국을 떠나려고 한다. 한국에서의 목회를 접고 이제 이민 가시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읽어보니 신박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간절기는 점점 짧아질 것입니다. 모쪼록 남은 더위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훔 2장은 장차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입니다. 니느웨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경험이 있었던 도시이었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이 지속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도 잠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포악하고 패역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땅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었다라고 한다면 교만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이
나음서를 접하는 동안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느끼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도 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기하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죠.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바르게 서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이전에 요나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도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개는커녕 더 사나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음서를 읽는 동안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었었지만 유대민족 입장에서는 회복의 메시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음서에서 등장하는 니느웨의 죄악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확장하고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사자와 같이 열국을 짓밟았고 전쟁에서 빼앗았던 전리품을 자랑하곤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공제도를 통해서 정복한 국가에게서 정기적으로 물품을 상납받기도 했었습니다. 2번째, 그들의 죄악상은 잔인했습니다. 니느웨의 탐욕은 사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읽어보시면 2장 말미에 2장 8절 이후에 보면은 니느웨를 사자로 묘사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날 발굴되는 아수르의 유적 중에서도 날개가 달렸거나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한 조형물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잔인함을 즐겼다라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글랏 빌레셋 1세는 60명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피를 계곡에 흐르게 하였고 그들의 목을 잘라서 곡식단처럼 정복한 성읍 밖에 높이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은 가장 타락한 단계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번째, 거짓이 있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상 3번째, 거짓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교활하고 간사한 술책으로서 열국을 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기심을 채우려고 외국과 맺은 조약을 종종 어기곤 했었습니다. 또한 교묘한 외교 정책으로 약한 열방들을 다른 강국에 팔아넘겼던 그런 모습은 요엘서에서도 종종 언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했던 전쟁은 아마도 1차, 2차 세계대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살육이 벌어졌고 수많은 나라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독일이나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의 탐욕 때문에 이토록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의 세상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고 경제와 철학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와 같은 자를 통해서 무신론적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던 세상이 그 시대의 시대상이었습니다. 과학에 있어서는
다윈의 진화론이 확산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정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조가 팽배해져 가고 있었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들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흥의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영적인 각성 운동들이 일어났었지만 세계대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요시야의 개혁을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역시 오래가지 못했던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의 운동들이 오래가고 지속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교회는 잠을 자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세계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상 그 속에서 이들을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현대사에 있었던 세계대전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지극히 타락한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에 회복시키시는 모습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이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을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십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죄만은 아니라 오만불손했었던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확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같이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파괴하는 자는 누구며 너는 누구일까요? 1절에 대한 주석가들마다 약간씩의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파괴하는 자를 바벨론 연합군으로 보는 데에는 별로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다만 너가 아수르인지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인지 그거에 따라서 본절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유념을 한다면 너는 아수르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파괴하는 자,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요. 너를 치러 올라왔다. 너는 아수르로 보는 게 문맥상 자연스럽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훔 선지자는 왜 아수르에게 바벨론의 공격에 대비하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선포했겠습니까? 나훔 선지자의 이 선포는 상당히 역설적인 선포였습니다. 멀지 않은 때에 멀지 않은 미래에 아수르가 멸망을 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멸망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훔 선지자는 아직 망하지 않았던 아수르였었지만
멸망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나훔서는 석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아수르의 수도이었었던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라고 말한 것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아수르는 멸망할 것을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알면서도 바벨론의 침략을 단단히 준비하라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려집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단단히 준비해봐라. 그래도 멸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걸? 느껴지시나요? 느낌이 오시나요? 아수르의 멸망은 누가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수르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1절 말씀이었어요. 본문의 이런 정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1절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한 군데 더 소개를 한다면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인생이 내 의지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건데 너희들은 니느웨 너희들은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단단히 준비하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는 사실은 조소 섞인 말이었어요. 너희가 아무리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 봐라.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막아질 수 있느냐? 막아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1절 말씀이었어요. 당시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막강한 아수르라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1절이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했었던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선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확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멸망할 거지만 너희들이 괴롭혔던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구원시키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확정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방금도 전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순간마다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확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영광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확정하셨는데 확정만이 아니라 2절 말씀에서는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보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시편 86편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은총의 표징이 원수들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가 된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스라엘은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영광의 회복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수르를 통하여 고난을 당하고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이 영광의 회복이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2절 말씀에서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탈과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는 과정을 거쳐진 이후에야 우상 숭배와 강포로부터 가득 찬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정결케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하심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만큼 더러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파괴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세상은 다시 어느 정도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교회가 긴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긴장해야만 되는 이런 시국에 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도 전하겠지만 이러한 시국에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일원인 또 작은 교회로서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을 회복하시기 이전에 고통의 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우리 앞에 고통을 힘들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고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통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통이 장래에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도 내가 참고 이겨낸다라고 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죠. 믿음으로 잘 견뎌내십시오. 세 번째, 공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패망하게 될 당시의 이스라엘이나 유다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정치와 사회가 심히 부패했었던 그런 때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도 뿌리 깊은 폐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풍토가 되어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와 교회가 세상의 교육 기관보다 더 세속화되어서 추한 모습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신학교는 총장이 그 신학교를 사유화하려고 했었던 그런 갈등,
그런 데서 갈등이 유발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어느 신학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신학교가 있었고 새로운 총장이 뽑히면서 그 문제는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단의 총회장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했었습니다. 솔직히 아주 창피합니다. 교회 세습 문제도 불거질 대로 불거진 문제입니다. 신학교에선 동성애도 자행되고 있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한국 교회의 교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는 교회가 말씀 위에 서지 않았고 인본주의와 세속화에 편승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만 지적해서는 안 돼요. 이 문제가 내 문제처럼 생각을 하고 같이 아파하고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나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부터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꿰맞추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상황과 맞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 이것이 과연 맞을까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맞을까요? 다시 묻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죠. 그래야 실수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며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단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오래 참으실까요? 대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었지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교만하고 강포한 아수르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대적이 내가 될 것이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고만장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이라고 나훔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동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공의를 드러내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교만한 자들 심판하시겠다, 멸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훔 선지자의 외침은 단순히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선포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보복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책이 나훔서입니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이런 것을 교훈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멸망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죄의 문제는 숨기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영광을 얻기 이전에 고통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렇게 또 믿음의 길을 걸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었던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선포했었던 것처럼 이 땅 위에, 한국 교계 위에, 갈보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하시죠. 오늘 말씀, 죄의 문제는 숨기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자.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자. 영광을 얻기 이전에 고통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고통도 믿음으로 잘 감내하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질서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교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